네, 여러분 5월 18일 수요 필워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또 온라인으로 현장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분들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평안을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한 마음이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일도 귀한 이 예배에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런 것을 막을 율법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여러분 제가 항상 수요 필워십 이렇게 오면서 제 자신에게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잘했다, 교회 잘 왔다, 정말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곤 하는데 여러분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있다면, 또 그런 기회가 있다면 계속해서 붙잡아야 됩니다. 때로는 몸이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세상 생각 때문에 오늘은 쉬고 싶다, 오늘은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쉬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그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노아 시대의 그 심판, 그 심판이 있기 전에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부터 죄를 짓기 시작했다. 그 안목의 정욕이 죄의 시작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각자 보기에 아름다운 것들을 취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고 또 SNS나 여러 가지 인터넷 영상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정말 자극적인 그런 화면들, 그런 영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죄, 정말 심각한 그런 세상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까딱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을 잠시 저버리게 되면은 얼마든지 우리의 눈을 현혹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수많은 안목의 정욕을 죄에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 제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눈으로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목의 정욕으로 한 주를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 그런 시각, 그런 마음을 달라고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참 많은 것들을 보면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또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지만 때로는 주님,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바라보며 넘어지고 또 절망하고 실망하는 또 그러한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우리의 나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안에 거룩과 정결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참 많은 기회들과 참 많은 그런 예배의 자리들을 또 초대하십니다. 초청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때마다 세상 일 바쁘다고 또 세상 사람들, 세상에 취해 하나님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 다 멈춰놓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지만 우리의 시선으로 또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는 것들을 보고 또 죄의 유혹에 빠져 살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을 흔들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안 좋은 생각들과 우리의 마음을 정죄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 이 찬양과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신앙에 다시 한번 강한 믿음으로 또 예배당을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감사와 기쁨의 마음, 혹 육체적으로 피곤한 자들이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힘든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와 기쁨,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과 밝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고백하고 노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오주는 거룩 오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오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오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오주는 거룩
다시 한번 오주는 걸음, 오주는 걸음, 오주는 걸음, 거룩하신 주님. 오주는 걸음, 오주는 걸음, 거룩하신 주님.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주. 우리 다시 한번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비춰주시네.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네, 이제 우리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강하고 아직도 버리지 못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또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거룩과 정결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본이 되는 삶,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 주님 다 아시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져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눈과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글자라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져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남은 주일까지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하루하루, 승리하는 한 시간 한 시간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동안 온 마음을 다해, 온 뜻을 다해 주님 한 분만을 경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영광의 빛 받아 하나님의 뜻 따라 거룩하고 정결한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나눕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의 생각과 입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내주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이 자리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이 모두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감히 확신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시간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함께하고 있는 필요하신 예배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을 함께 봉독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직접 대답은 안 하시더라도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셨던 기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33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른바 공생애, 공적인 삶,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셨던 그 삶의 기간은 그 33년 중 마지막 3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공생의 사건, 아직 질문 시작 안 했습니다. 공생의 사건 끝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의 사건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로마 병정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셨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계략이 있었죠. 이제 질문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언제 처음으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요한복음이 전체 몇 장일까요? 21장인데 18장에서 체포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어느 순간에는 유대인들이 저거 예수 죽여야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언제쯤 될까요? 5장입니다. 생각보다 빠르죠. 5장, 요한복음 5장 16절, 18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16절을 좀 먼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읽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직접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장면이 5장에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모함하고 미움사게 만들었던 건 누구였을까요? 누군가 그랬다면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질문 잘 기억하면서 따라와 주십시오. 이제 본문을 함께 읽죠. 오늘 본문은 아까 봤던 16절, 예수님이 박해당하시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그 16, 18절 직전에 있었던 사건을 다룬 말씀입니다. 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조금 길지만 천천히 꾹꾹 눌러가며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이주 하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본문인 요한복음 5장은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연못, 은혜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이 연못을 비추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베데스다가 어떤 곳이냐? 크기로 따지면, 넓이로 따지면 이 앞에 있는 우리 교회 마당 크기의 넓이의 대략 대여섯 배 정도 되는 꽤 큰 연못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연못을 가리켜서 이건 원래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천연 연못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아니다, 가끔씩 아래에서부터 뜨거운 물이 올라와서 보글보글 끓어서 치료에 효과가 있는 간헐천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떤 고고학자들은 이것이 연못이 아니라 비가 오면 그것들을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일종의 집수정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 기능이야 어찌됐든 간에 이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이유인즉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이 어떻게 해서든지 막 보글보글 움직이면 그 직후 가장 먼저 그 물 안에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아니면 그 주변에 그러한 소문들이 퍼져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했는지는 사실 신학자들 사이에서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기 때문인데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거기에 연못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 연못 안으로 들어가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잔뜩 모여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또 여러 환자들, 그리고 중풍병자들이 그 주변을 차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대략 한 4만 명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어떤 전체 인구의 5% 정도가 장애인 인구의 비율인 걸 생각해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4만 명의 5%인 한 2천여 명 정도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환자들을 쭉 비추다가 요한은 어느 한 사람에게로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 사람은 38년 동안 병들었던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서 38년 동안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은 그 병이 38년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을 뿐이니까요. 그 사람은 아마도 오랜 투병 끝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들어가게 되면 자신의 병이 나을 수도 있다는 소식을 누군가에게 듣고 몸이 스스로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거나 돈을 줘서 그 자리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경쟁률이 생각보다 심한 거예요. 뭐만 일어났다 하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면 적당히 포기하고 다른 치료 방법을 찾아볼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걸 보면 아마 이 사람은 이 베데스다 앞에서 막다른 길에 처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돈도 다 떨어졌겠죠. 몸도 불편한데 경제적인 사정도 안 좋았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인간관계도 모두 다 무너진 것 같아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변에서 그 물에 넣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붙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조차 없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다 보니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또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라고 대답할 것도 다른 사람들은 넣어주는데 난 넣어준 사람이 없어요 라고 괜히 생뚱맞은 뜬금없는 푸념을 늘어놓는 걸 보면 이 사람의 어떤 사회생활, 어떤 정신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도 꽤나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8년이나 된 오랜 병이 이 사람의 몸도 지갑도 인간관계도 정신도 모두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회복시켰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신의 병에서 치유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육체의 질병이 있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회복과 치유를 하나님께 달라고 우리가 이제는 똑같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따 기도할 때 그것을 위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의문이 하나 남습니다. 거기에는 적어도 수십, 수백, 수천 명의 환자들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만 고쳐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꼭 이 사람을 고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고쳤다고 하더라도 왜 성경에는 이 사람에 대한 에피소드만 기록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남죠. 뿐만 아닙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읽다가 좀 이상한 점을 느꼈는데 이 본문 다음이 진짜 이상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생각보다 일찍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죽임을 당할 뻔하셨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다는 거 우리가 16절을 방금 처음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16절이었는데 왜 예수님은 위험에 처하시게 됐던 거였을까요? 15절과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가 읽죠.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 사람이
38년 된 병자죠. 병을 낳고 그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었고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결국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배경 설명을 잠깐 하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율법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그 어떤 일도 하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누군가 다른 사람을 고쳤다? 의료행위죠. 불법입니다. 그리고 네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한 것 역시 다른 사람의 노동을 사주하는 율법의 위반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위반하도록 명령한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이 38년 된 병자가 유대인들에게 가서 말한 겁니다. 16절은 그래서 박해가 시작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쭉 훑어보면 괜찮은데 따지고 보면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에게 호의를 베푸셨고 그래서 고쳐주셨는데 이 사람이 한 얘기는 도리어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야, 너 그거 낫게 해준 사람 누구야? 누가 안식일에 율법 어겼어?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고 그분은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제가 갑자기 낫게 되었습니다. 라고 숨겨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자기가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이 사람이 나를 고쳐준 사람이다 라고 안식일 위반 사실을 고지했다는 겁니다. 38년이나 고생한 자기를 고쳐준 고마운 사람이었는데요. 너무 배은망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난 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을 다시 살펴보죠. 2번입니다. 몇 번 만나셨을까요? 2번인데 그 사실이 2번 만났다는 사실이 이 본문의 의미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해줍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그 병자를 처음 만나고 병을 고치신 다음에 그 직후에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따집니다. 야,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 들고 일어나라고 한 거 누구야? 말해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져 물어요.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5장 11절 12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알았대요? 아니죠.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를 구원해 준 사람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치유되고 삶의 어려운 부분들이 해결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38년 동안 자기를 얽매였던 그 끔찍하고 지긋지긋했던 병이 해결된 이 사람은 정작 자기를 구해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을 함께 보죠. 14절입니다. 그 후에 그 일이 있은 후에 다음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만남이 끝난 이후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은 그 이후에 한 번 더 그 사람을 만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만남이 있은 이후에 그 이후에 나서야 그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목적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고치는 것이 전부였다면, 그 기능적인 것들을 다 하는 게 예수님의 목표였다면 그 이후에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만입니다. 이미 한 번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잘 피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14절에서 굳이 그 후에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보여주셨던 겁니다. 굳이 만나셨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 요구했던 건 뭘까요? 예수님은 그분은 나를 고쳐주신 분은 죄 지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숨겨주는 걸 원하신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위협받지 않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면 굳이 그 병자를 찾아가서 만나지 말았어야 합니다. 노출을 최소화하는 게 정상이죠. 하지만 아니죠.
다시 한번 가서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변호해달라는 게 아니라 변화를 촉구하십니다.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문제에 처하지 않게 죄를 짓지 말아라. 굳이 따지자면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기적이 있었던 첫 번째 만남보다 예수님께서 변화를 촉구하셔서 실제 그 삶이 변화가 일어났었던 두 번째 만남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본문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5장은 단순히 38년 된 지긋지긋한 병을 고침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를 관통하는 중요한 7개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사건을 보통 7가지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보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7가지, 우린 이것을 단순한 기적, 미라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메이온, 영어로 사인이라고 불러요. 기적의 목적은, 기적의 그 어떤 정체성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 것 자체, 그 사건 자체에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목적은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기적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인에는, 세메이온에는 그 기적을 일으키셨던 궁극적인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예수님이 자연 법칙을 거스리는 그 누군가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오늘 본문을 포함한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치유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기 자신을 숨기실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못 본 척 숨겨주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변호해주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찾아가셔서 자기가 누군지를 한 번 더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숨기지 말아라. 가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누군지를 설명해라.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당신이 누구이신지, 그게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겁니다. 나를 드러내라.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예수님을 숨기는 데 급급한 것 같습니다. 매번 드는 생각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생각인데, 이 시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안 그랬던 적이 있나 싶긴 한데요. 지난주 설교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굳이 자신의 직장이나 학교에서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 그런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학교나 회사에서 크리스천을 찾아보기 힘들죠. 마치 전도가 교회의 수입을 늘리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늘리기 위한 일종의 사업 확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없지 않더군요. 슬픈 일입니다. 친구들이나 가족들을 만나서 아무 때나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눈치 없는 사람, 갑분싸 만드는 사람, 그런 취급 당하니까 그 사람이 적절한 타이밍에 예수님을 만나나 볼 수 있도록 적당히 온건하고 유연하게 암시를 주는 것 정도를 전도라고 착각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있어요? 물어보면 대부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나온 적은 많지 않더군요. 그런데 그렇다고 예수님을 막 부인하고 부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전하지도 않지만 예수님이
욕먹는 건 또 불편해하는 굉장히 애매한 스탠스의 크리스천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군요. 내 삶이 별론데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내가 어떻게 사는지 뻔히 아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면 야, 너 그거 다녀봐야 별거 없구나. 나도 교회 안 갈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잘 살고 누가 봐도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혹은 또 종교적, 신앙적으로 떳떳한 삶을 살 수 있을 때까지는 잠깐 훈련 받겠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을 유보해 두겠다는 거죠. 이른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전까지는 말이죠.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지탄받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가 예수 얘기하고 세상 바깥으로 나아가서 십자가를 들이대면 욕먹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구제하고 구호하고 사회적인 평판을 조금 더 획득한 이후에 그때 복음을 전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꽤나 전략적인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지도 원하지도 않는 변호를, 예수님에 대한 변호를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잠깐만 숨어 계세요. 지금은 때가 안 좋으니까 교회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더 괜찮아지면, 제가 조금 떳떳한 삶을 살게 되면 그때 제가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그때 복음 전할게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시니가 예수라 하더라 라고 말한 38년 된 병자의 케이스를 보면 완전히 틀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광야 생활을 헤매다가 도저히 힘든 생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순종하고 거역했죠. 그때 광야에 있는 불뱀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백성들을 물었습니다.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다가 죽어가는 독을 가진 뱀이었던 모양입니다. 백성들이 회개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자 백성의 대표였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노수로 만든, 구리와 청동의 합성인 노수로 만든 뱀을 나무 위에 달고 치켜 들었을 때 그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나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그 광야에서 보기만 하면 치유를 받았던 그 놋뱀처럼 높이 들려야 한다는 겁니다. 쳐다만 봐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우리가 치켜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방식으로 작동해야 됩니다. 예수님 잠깐 숨어 계세요. 저 사람들은 제가 어떻게든 설득해 볼게요. 제가 삶으로 조금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면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준비가 될 겁니다. 그때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도리어 숨겨지고 예수님만 드러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작동해야 될 방식이라는 겁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말 잘하고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결혼 잘하고 직장 좋은 데 들어가고 투자와 직장생활 잘해서 돈 많이 벌고 청약 당첨돼서 좋은 집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좋은 분이니까 여러분도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의 사실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나의 번영, 나의 자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반대로 세상에서 실패하면 꼭 세상에서 잘 못 나가는 애들이 교회에 붙어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 말에 속아 넘어가서 열패감에 쩌들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의 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분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령이라는 겁니다. 내가 38년을 투병하면서 진짜 실패하는 패배자 같은 삶을 살았든, 취직이 안 돼서, 결혼이 안 돼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실패에
반복되어서 너무 괴로워하든, 가정에 무슨 일이 있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살지 못하든, 그런 조건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드러나시게 하는 삶. 그들에게 가서 그분이 예수라 하더라,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만 드러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나를 위한 삶에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주님만 드러나시게 하는 삶으로의 변화, 가짜는 변화가 아니라 변화된 삶, 주님만 드러나시게 하는 증인된 삶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누지 못했던 몸을 일으켰기 때문에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그분을 증언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치유된 삶, 그런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주인 되심, 내 안에 살고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냄으로써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또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여기는 삶을 내가 살겠다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아멘.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아멘.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아멘 아멘.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삶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내가 준비되면 그제야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변호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숨기고 감췄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오롯이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해서 어딜 가든 누굴 만나든 그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 나의 모든 것들이 되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주여 한 몸으로 짓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려 하는 우리의 변명과 변호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선언하는 믿음의 결단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온전히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는 이 땅의 주인 우리의 삶의 주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파하며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았던 예수님도 원하지 않으셨던 주님을 숨기기 급급하고 변호하고 변명하기 급급했던 우리의 믿음 없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누구든지 영생을 허락하시는 온전한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주님 되어주신 모습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한 번 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세가 들었던 노뱀처럼 우리의 구주이시며 주님 되신 그 그리스도를 높이 지켜들어야 될 광야도 같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가정에서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까? 우리의 직장에서 주님은 정말로 주님이십니까?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는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영역들을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그리고 그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선언하겠다고 결단합시다.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영역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인 되어달라고, 주님 함께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모든 영역 속에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숨기고 변호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높이, 더 높이 광야에 뱀이 들렸던 것처럼 모든 이들을 치유하는 주님의 그 능력이 선포됐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영생을 허락하시는 놀라우신 구주와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이 우리 삶의 곳곳에서 모든 영역에서 높여 올려드리기를 주님 우리가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그 크신 이름이 온전히 선언되고 선포되어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 주인 되어주시길 소망하오니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그 용기를 내어서 주님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선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소망하는 우리 가운데, 소망 없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삶과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병은 치유됐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첫 번째 만남이 아니라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하였듯이 우리의 삶도 변화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고 주님을 숨겼던 그런 삶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드러내는, 선포하는 그런 삶으로 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과 글과 삶과 모든 행동들이 그리스도로 가득 차길 소망하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늘 기쁘게 모시며 살고 그 주님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일을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피로십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때때로 삶의 치열한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고 주님밖에 없음을 신음하는 그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우리의 온전한 주인으로 좌정하여 주실 것을 감히 확신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변호하기 이전의 삶에서 그분을 증언하는 변화된 삶 사시는 우리 피로십 예배자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피로십은 계속됩니다. 아직까지 피로십 현장에 와도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믿기 어렵겠지만 계시더군요.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열렸다, 함께 와서 예배하자 권유하시고 함께 뜨겁게 예배하는 우리 피로십 예배자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